밑에 이때에 제석이 열애를 받들어 자리를 펴놓고 허리를 굽혀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공경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잘 오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선서시여 잘 오셨습니다. 열애 온공 정각 등이시며 오직 원컨대 불상이 여기시어 이 궁전에 계시옵소서. 그때 세존이 곧 그 청을 받으시고 오며 성전에 들어가시니 시방일체 모든 세계 가운데서도 다 또한 이와 같이 하였도다. 이때에 제석이 부처님의 실력으로 모든 궁전 가운데 어떤 음악 소리가 자연히 거쳐지었으며 곧 과거에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모든 선근을 심었던 것을 스스로 기억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이게 이제 천상의 네 군데 법회를 할 때 이 수미산정에서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뭡니까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보태고 저하고 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인데 여기 이제 저 10가지로 나눴는데 18쪽에 그 가 반가로 가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다라 해서 이제 아자까지 나오는데 이제 근본 법회를 동시에 열다. 예. 이제 근본 법회라는 것은 부처님이 보리수화에서 처음 이제 설법을 시작한 것을 근본 법회라고 하는데 그거와 동시에 수미산정에서도 또 법회를 연다. 이건 뭐냐? 이제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고 수미산으로 올라가시고 야마천으로 올라가고 또 도솔천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있네요, 그죠?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고 수미산에 오르시다. 그 다음에 각자가 부처님 오심을 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중간에 이제 스님이나 또는 뭐 기독교 같은 신부, 목사가 중간에 그 연결 고리 역할을 하긴 하지만 바로 느낄 때는 개인이 전부 부처님을 직접 대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그게 올바른 거다 이거죠. 특히 좀 뭐라고 할까? 기독교는 그게 좀 심하죠. 목사나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은 목사를 목자라 그러죠. 양치는 목자. 이제 일반 사람들은 전부 어린 양이고 어리석은 양이고 자기들은 그 양을 끌고 다니는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보통 사람 사이에 확실히 자기 자리를 매김을 하는 건데,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스님을 통해서 설법을 듣기도 하고, 또 무슨 소원을 빌 때는 스님이 축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기독교가 좀 더 선진화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제대로 알고 보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스님들이 우리 법회할 때, 축원할 때 한문 구절로 하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스님들은 편해,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한글로 풀어가지고 하려면 좀 격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또 그거를 또 너무 또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신부들도 보면은 그 뭐 자기들 그 무슨 뭐 주문 외우고 할 때는 전부 라틴어로 한다면서요. 신자들은 못 알아듣는데 그거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렇게 고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어느 정도 뭐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과 보통 사람 사이의 중간에 자기 존재, 그 다음에 부처님과 우리 중생들 사이에 스님의 존재를 갖다가 딱 연결시켜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은 그런 거 일체 다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관계는 없는데, 또
불교는 좀 덜한 편이죠. 그런 거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뭐 의식하고 할 때 축원문을 신도들한테 안 맡기거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신도들한테 뭐 공양물도 받고 뭐 시주도 받고 하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축원문도 전부 신도들이 대신 읽고 이러면 별로 재미가 없지. 예. 그래서 저도 목탁하고 종치고 이런 것은 또 우리 보살님들이 좀 하시도록, 또 사람도 없고 하지만 축원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못하면 나누어서 하더라도 잘 오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선서시여. 잘 오셨습니다. 열애영궁 정각등이시여. 이제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실력 때문인지 부처님 딱 좌정하면 음악 소리가 자연히 없어져.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저 방송할 때도 그렇잖아요. 딱 가가지고 막 입장할 때는 막 빵빠레 울리고 막 하다가 이제 뭐 대통령이나 뭐 누가 중요한 사람이 그 주빈이 딱 앉으면 그 딱 멈추라고 딱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그래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이 10개가 나오는데, 한번 20조 한번 개성 읽어보겠습니다. 가섭열애께서는 큰 자비를 구족하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거로 이곳이 가장 길상 하나이다. 구나모니께서는 보살님이 없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거로 이곳이 가장 길상 하나이다. 가라구타께서는 금산과 같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고로 이곳이 가장 길상 하나이다. 비사부불께서는 세 가지 때가 없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고로 이곳이 가장 길상 하나이다. 시기열애께서는 분별을 여의셨으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고로 이곳이 가장 길상 하나이다. 빛바시불께서는 보름달과 같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다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고로 이곳이 가장 길상 하나이다. 불사열애께서는 제1위를 밝게 통달하셨으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고로 이곳이 가장 길상 하나이다. 제사열애께서는 번제가 걸림이 없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고로 이곳이 가장 길상 하나이다. 파두말불께서는 깨끗하여 때가 없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거로 이곳이 가장 길상 하나이다. 연등열애께서는 큰 광명이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거로 이곳이 가장 길상 하나이다. 체제가 거의 비슷하죠. 이것도 이 개성도 역시 법회 장소가 바뀔 때마다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가섭열애, 구나한모니불, 가라구타 가전연, 뭐 가라구타 부처님, 비사부불 이런 분들이 거의가 과거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불 그 이전에 과거 부처님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수미산정에서 법회를 여는 것이 이제 어느 부처님이나 다녀가셔서 그렇게 법회를 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법당이 있으면 뭐 법사가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제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좋은 길상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지 명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덕 높은 분이나 부처님이 오시면 그곳이 그냥 빛나고 좋은 그런 곳이 되는 것이지 뭐 풍수지리에 의해서 뭐 길지 명당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그 프린터 첫 장이 44쪽인데요. 그 위에 부분은 뭐 대충 아까 이야기한 걸 설명을 해 놨는데 읽어보시고 그 중간에 보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수미산에 오른다. 그 이야기를 그 밑에 한문으로 미불자위 항대 어불이라. 미자는 아닐 미자거든요, 이게. 스스로 말하되 자위 스스로 말하되 항대 항상 부처님을 상대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이중부정이죠. 그랬는데 그 다음 쪽에 45쪽 그 뒷장에 보면 이제 경문은 아까 읽었으니까 부처님이 이 자리에 좌정을 하시니 그곳이 가장 길상한 곳이 되었다는 말인데 장소가 길지명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살면 그곳이 좋은 사람이 되고 도둑놈이 살면 그것이 도둑놈 소굴이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신라 사람들은 황룡사를 창건하면서 신라의 그 황룡사가 통일신라 시대인가 신라 전체 신라 천년을 두고 최고의 사찰이 황룡사거든요. 발굴조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황룡사를 키우는데 한 100년이 넘게 걸렸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통도사라는 절도 저게 이제 뭐 터를 처음에 이제 자장스님이 저렇게 잡아서 그렇지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다가 집도 짓고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해온 게 현재거든요. 이제 황룡사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본래 그 저게 어느 왕 때인가 하여튼 뭐 선덕왕이라는 말도 있고 그 시작은 이제 뭐 선덕여왕이나 아니면 저 앞에 법홍왕이 이 정도인데 끝은 언제냐 하면 그 문무왕 이제 신라 통일 다 한 왕이 문무왕인데 그때까지도 계속 그 황룡사를 키워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중요하게 이제 계속 장엄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보태고 이런 거 말고 딱 시작해가 끝난 것이 한 100년 걸렸는데 처음에 시작은 황룡사를 절로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왕궁으로 지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불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털을 파다가 불상이 나왔다. 근데 그게 불상이 나온 그 자리, 그게 아마 부처님 비슷하게 생긴 돌이 나왔다. 이렇게. 삼국유사에 보면 가섭불 연좌석이 있다. 이랬어요. 연좌라는 거는 이제 가섭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여기서 돌을 닦은 곳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 나왔다. 부처님 비슷한 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황룡사를 이제 왕궁으로 지으려다가 그 불상이나 또는 그런 평평한 그 똑 참선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바위가 나왔기 때문에 아 여기는 법당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 황룡사를 중심으로 7처 7곳에 절을 지었다는 겁니다. 7처 가람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삼국유사에 의지한 이야기인데 과거 부린 가섭 부처님께서 돌을 닦으시는 길지라 하면서 신라인들의 마음 속에 이제 삼국 통일의 염원을 이제 키워온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무왕 때 이제 신라 통일을 기념하면서
황룡사 구층탑도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구층탑이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이제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탑이라 그게. 왜냐하면 그 신라가 삼국 중에 제일 힘이 약했잖아요, 처음에. 그랬는데 김춘추를 비롯한 그 외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구려 백제의 힘도 끌어들이고 이제 연맹도 하다가 힘이 커지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당나라 그 연합군을 끌고 와가지고 오히려 힘이 약했던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다 통일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이용했던 당나라 인분들이 나중에 이제 신라를 집어삼키려고 그래 하는데 뭐 우리 역사에 나오잖아요. 안동 도호분이 뭐 이래가지고 그럴 때 이제 그 신라가 그 당나라하고 일전을 불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무슨 뭐 백제 고구려를 평정했는데 나중에는 당나라하고 싸우면서 그 여러분 신라 역사를 좀 아시겠지만 그 불국사하고 통일전 그 중간에 가다 보면 사천왕사 절 앞에 뭐 철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천왕사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철길을 놔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맥을 끊기 위해서는 그건 당연한 건데 그 김유신 장군 묘 있는 그쪽에 저쪽 지금 고속터미널 그 근처에 가면 김유신 장군 묘가 그쪽에 있고 그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 태종 무열왕릉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용이 주도한 사람이냐면 태종 무열왕릉이 있고 그 밑에 김인문 비가 있습니다. 무열왕하고 김인문은 서로 부자간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무왕까지 엮어져가지고 결국 신라 통일을 했거든요. 삼국 통일을. 근데 거기에도 그 무열왕하고 김인무 사이에 철길을 놨고 그 통일전 그 근처에 가면 이거 있는 사천왕사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절이 사천왕사가 있는데 그 앞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중문이 있고 그 다음에 탑이 있고 그 다음에 법당이 있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문과 법당 사이에 길을 낸 거예요. 왜 그랬느냐? 신라가 당나라 힘을 빌려서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당나라가 신라를 먹으려고 쳐들어오니까 싸웠잖아. 싸웠는데 그 역대로 중국은 해전이 약했어요. 해전이 약했는데 서해 바다에서 전투를 벌여가지고 당나라 군을 다 몰살시키고 그런데 사천왕사 거기서 명랑법사가 거기서 그 밀법으로 진원 밀교 방식으로 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뭐 우리 저 중국 역사에 보면 적벽대전에 무슨 뭐 제갈량이가 뭐 갑자기 바람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뭐 조조 군사를 다 몰살시키는 것처럼 이 명랑법사가 신라 그 경주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저 서해 바다에서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해전을 하는데 거기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당나라 배를 다 몰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나라를 물리쳤거든요. 그게 그 옛날 역사에 다 나옵니다. 옛날 역사책이 나오면 요즘은 이제 불교를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없어 그렇지만 거기가 상징적인 호국 불교의 어떤 그 근거지거든요. 거기에 철길을 놔버린 거야. 그 철길이 왜 하필 무열왕릉 그까지 가겠어요? 한참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그 자주적인 어떤 신라의 그 정기를 잘라버리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이제 바뀌긴 했지만 그 선덕 여왕이 아주 뭡니까? 아주 영특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덕 여왕이 죽고 나서 나는 다른 데 묻지 말고 사천왕사 위에 그 산에다가 나를 묻어주고 그 중간에 사천왕사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그 중간에 선덕여왕 그 화장터가 따로 있습니다. 유적이 있어요.
난 신라에 그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거 다 확인한 사람이야. 그 관심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고리 쭉 올라가면 선덕유황 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천왕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천왕천 위에 무슨 하늘이 있습니까? 불교적으로.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거든.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뭐 이렇게 쫙쫙 올라가서 그래 하늘이 벌어지는데 도리천의 한쪽에다가 자기를 화장을 해서 그 위에 산에다가 모셔가지고 하면 내 죽어서도 신라를 지키겠다. 응? 신라 왕들이 그 생각이 살아있어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뭡니까? 간포의 해중릉 그 누구 뭡니까? 문무왕 해중릉이라죠. 문무왕이 죽으면서도 일본 왜구가 쳐들어오니까 내가 바다를 지키겠다. 그래서 거기 하고 그 바다 물길을 통해서 그 어딥니까? 그 안에 저쪽 간포 쪽에서 저 올라가면 그 큰 탑 있는 절이 있습니다. 무슨 예. 그 절에 용이 돼가지고 예보라로 가도록 물길을 터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신라를 지키겠다. 이게 전부 호국불교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민지 할 때 그걸 일부러 척기를 그려 놓은 거야. 그래서 이 황룡사의 칠처가람지 이거는 뭐냐 하면 신라인들이 중국에 예속된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인도, 중국과 대등한 훌륭한 국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라 통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 그 삼국유사의 가섭불 연자석이라는 겁니다. 이 가섭 부처님이 도 닦던 그 돌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왕궁을 지으면 안 되고 법당을 지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황룡사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딥니까? 그 몽고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때 나무로 된 것 대표적으로 태운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황룡사 구층탑, 또 하나는 뭐? 이래가지고 큰일 났네. 그 대구 부인사 초조대장경. 지금 해인사 팔만대전 그 뒤에 제조대장경이고 초조대장경이 대구 부인사에 있었는데 그 중국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게 더 나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자존심 상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러고 또 황룡사 구층탑은 그 한 층 한 층이 전부 인도, 중국, 무슨 뭐 원나라 어디 해가 신라 주위의 9개 나라가 신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형국으로 그 탑을 기획했다는 거야.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래 그걸 다 태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길지명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좋은 자리고, 아니 꼭 부처님이 꼭 인도에만 부처님 나라는 법이 있냐. 석가모니는 인도에서 났지만 가섭불은 여기 살았다. 그게 신라인의 자존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살아있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보다 힘센 고구려 백제를 다 물리치고 신라가 더구나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당나라를 힘을 업어가지고 그래 놓고 당나라와 맞서 싸워 당나라까지 물리쳤다는 거잖아. 물론 이제 그 뒤에 발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제 이 한반도 이 전체를 다 속국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중간에 대조영이 나와서 발해를 만들고 막 이래 하다가 결국은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죠. 지금 중국은 발해가 저 나라.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거기 주인공이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수미산정에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24쪽에 수미정상 개찬품, 수미산정에서 개성으로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품이다.
그때의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시방에 각각 큰 보살이 있었는데 낱낱 보살이 각각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처럼 많은 보살들과 함께 백부처님 세계의 티끌수 국도 밖에 있는 여러 모든 부처님으로 모였다. 이름은 법회 보살과 일체의 보살, 승의 보살, 공덕의 보살, 정진의 보살, 선의 보살, 지혜의 보살, 진실의 보살, 무상의 보살과 견고의 보살이었다. 그들이 따라온 세계는 이른바 인드라와 세계와 파두마와 세계, 보아 세계, 우발라와 세계, 금강와 세계, 묘왕와 세계, 여리와 세계, 아로나와 세계, 나라타와 세계와 허공와 세계들이었다.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범행을 닦았으니 이른바 수특월 부처님과 무진월 부처님, 부동월 부처님, 풍월 부처님, 수월 부처님, 해탈월 부처님, 무상월 부처님, 성수월 부처님, 청정월 부처님과 명노월 부처님이었다. 예. 그 이제 수미산정에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자리를 펴고 앉아 가지고 부처님이 딱 좌정에 계시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보살들이 이제 쭉 나와 가지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개성으로 설법을 한다. 예,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하나의 질서가 있는데 보살들과 함께 백부처님 세계의 모든 세계로부터 여러 보살들이 왔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10사람만 이야기하죠. 여기는 주로 지혜해자, 끝에 돌림자가 지혜해자입니다. 그죠? 법회, 일체해, 승해, 공덕해 이렇게 하고 또 세계 이름은 인드라화 세계, 꽃화자가 돌림자예요. 인드라와 파두마와 보화, 무발라와 이렇게 이제 세계 이름은 화자가 들어가고 또 부처님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한 부처님, 한 보살, 한 부처님에게 한 보살. 이제 수특월 부처님에게는 법회보살일 것이고 무진월 부처님에게는 일체어보살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부처님 이름에는 전부 다롤자가 들어갔어요. 이런 이제 질서를 주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수미산정에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걸 한다. 그 다음에 이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 계신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떠나온 방위를 따라 제각기 비로 잔화장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사자자 위에서 결가부자 하고 앉았다. 이 세계의 수미산 꼭대기에 보살들이 와서 모인 것처럼 일체 세계에서도 모두 그러하였으며 저 보살들의 이름과 세계와 부처님 명호도 모두 같아서 차별이 없었다. 그때 세존께서 두 발가락으로 백천억의 묘한 빛 광명을 놓아 시방의 일체 세계와 수미산 꼭대기를 비추니 제석전 궁전 안에 계시는 부처님과 대중들이 나타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제 부처님이 결가부자 하고 계시면 한 부처님이 그래 하면 다른 부처님들도 역시 그렇게 하고 그 앞에 보살들이 또 같이 따라 앉으시고 뭐 이렇게 이런 방법은 저 앞에 우리 보살 문명품 그 다음에 또 열의 명호품부터 뭐 이야기가 되고 광명각품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 있습니다. 열 부처님과 열분 보살. 그 앞에서는 이제 머리 숫자 들어가는 보살. 여기서는 이제 지혜가 들어가는 보살. 이제 그 이름이 좀 차이가 나는데. 자, 그러면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까 45쪽 프린트를 봅시다. 이제 24번 33쪽 개성인데 33쪽 끝부분에 그 개성이 있네요. 온갖 법들이 제 성품 없는 줄 알지니 이렇게 법에 성품 안다면 곧 노사나 불을 배우리.
25번 앞에 오언으로 인해서 뒤에 오언이 일어나나니 여기에서 성품을 알면 부사이한 부처님을 뵈리라. 비유컨대 어두운 데 있는 법에 등불 없이는 볼 수 없듯이 불법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혜 있더라도 알 수 없는 일. 마치 눈에 삼눈이 서면 깨끗하고 묘한 빛 보지 못하나니 이와 같이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불법을 보지 못하리. 예, 그까지만 한 거예요. 24번 개송은 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개송인데, 일체법, 온갖 법들이 그 속에는 자성이 없어. 자성이 없다는 것은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불교에서는 무자성 또는 그걸 다른 말로 무아 이러거든요. 무아. 내가 없다 이거예요. 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내 몸의 주인이잖아요. 우리 민정보살님도 그렇죠? 내 몸의 주인공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왜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도 하고, 그리고 금생에는 남자였는데 다음 생에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금생이 여자였는데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인연을 만나는 데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내 것도 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으면 다 없어진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좀 공부 좀 한 사람은 아니야, 영혼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서양 기독교 쪽에서 자기들도 뭘 하면서도 보면 그 사람들은 물질 쪽에 더 많이 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신앙 그것만 하지. 근데 불교에서는 범신론적인 거 있기 때문에 나무는 나무신이 있고 사람은 사람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물론 그게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행사를 하죠. 근데 영원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무자성, 무아. 무자성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주인이다 하는 걸 자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선방에서 말하는 자성하고는 좀 달라요. 자성은 또 선방에서 말하는 자성은 불성을 말하는 건데, 이제 이 불교학에서 말하는 무자성할 때 자성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어떤 자아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무자성은 무아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불교는 무아거든요. 내 존재, 내가 현재는 주인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게 공으로 돌아간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온갖 법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람도 그렇고 이 물건도 그렇고 제 성품이 없는 줄 알지니, 이렇게 법의 성품을 제대로 알면 노사나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다. 노사나불은 꼭 노사나불만 노사나불이 아니라 그냥 뭐 석가모니불이라 해도 되고 비로자나불이라 해도 되는데, 이제 이름이 노사나불이라는 거죠. 근데 요것은 그 자장률사가 중국에 가서 화엄경 공부하러 중국을 가셨어요. 예. 그 다음 장에 보십시오. 자장스님이 이제 신라의 의상대사가 그 중국에 가서 화엄경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자장스님은 의상스님보다 더 선배야. 근데 자장스님은 지금 658년에 돌아가시고, 원효대사는 686년에 돌아가시고, 의상대사는 702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장이 제일 선배고 그 다음에 원효, 의상 이래 되거든. 자장스님도 이제 그때 당시에 중국에 가서 공부하는 게 하나의 뭡니까? 붐이었으니까 자장스님도 중국에 갔어요. 갔는데 그때 당시에 오대산에 그 화엄불교가 많이 있었는데, 오대산에 갔는데
이제 이 뭡니까 거기 살지를 못했어요. 자장 스님도 살지를 못하고 그래 무슨 그 원인인지는 확실히 안 밝히는데 하여튼 이 자장 스님은 진골 출신이거든. 아버지가 진골 출신이야. 근데 중국에 가서 방부를 드리려고 하다가 아마 인연이 안 맞아서 이제 본국으로 뭐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오기가 섭섭하니까 문수보살 석상 앞에서 이제 7일 동안 용맹 기도를 합니다. (7일) 기도를 하고 끝나기 전에 꿈을 꿨는데 부처님의 정골사리와 금난가사를 현몽을 한 거예요.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를 부처님한테로 받는 꿈을 꿨어요. 그래, 근데 같은 왕족이니까 이제 중국 그 황제 앞에 가서 이제 서로 이제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러니까 당신 어디서 왔냐? 아, 뭐 그 신라에서 왔다. 그래 뭐 아버지 누구냐? 뭐 이런 사람이다. 아, 그래요? 야,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럼 어제 꿈도 꿨다 하니까, 그러면 신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정도 되니까, 내가 사리를 드리겠어. 안 그래도 사리를 전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부처님 그 인도에서 온 사리를 중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져온 거죠. 그 사리를 가지고 우리나라 5대 보궁을 세웁니다. 자장 스님이 그 굉장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 부처님 딱 모셔놓고 이제 하듯이 이제 우리나라에 발상된 종교가 아니니까 어쨌든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게 상징되는 게 부처님 사리니까 사리를 해가지고 탑을 모시든지 뭐 절을 짓든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장율사 스님이 중국에서 받아온 그 사리를 가지고 우리나라 5군데 보궁을 지었다. 그래 5대 보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꿈에 이 개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요지 일체법이 자성무소유라고 하는 이 개송. 이게 이제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번 개송은 요건 이제 포교의 당위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주로 인용하는 개송인데 한문으로 해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여 암중보를 무등불가결 인달하여. 그죠? 비유하건대 어둠 속에 있는 보배를 등불 없이는 볼 수가 없죠. 그런 것과 같이 불법도 무인설, 불법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수해망능요라. 비록 지혜롭다 하지만 능히 알 수가 없다. 불법을 잘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개성이 이제 화엄경에 있는가 하면 이제 대지도론 이런 데는 또 이런 걸 소개하고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한없는 세월 동안 섬기더라도, 이제 이런 것, 이 개성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가사정대 경진과 파야 신이 상자 변삼천이라도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필경무능 보온자라. 만약에 설법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끝내 부처님 은혜를 갚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포교를 열심히 해라 하는 요 가사정대 경진급이라는 요 개송하고 이 비여 암중보 요게 이제 세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 수미산정 개천품 여기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63번 개송 46쪽입니다.
집착하는 모든 범부들 이 몸이 참으로 있다고 하거니와 열에는 집착할 수 없는 것이며 저들은 마침내 보리를 보지 못하리. 이 사람 지혜의 눈이 없어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한량없는 세월 동안 나고 죽는 바다에 헤매게 되리라. 쟁론이 있으면 생사요 쟁론이 없으면 열반이라 하거니와 생사거나 열반이거나 두 가지 다 얻지 못하네. 만일 거짓 이름만 따라서 이 두 가지 법에 집착하면 이 사람은 실닿지 못하여 성인의 묘한 도를 알지 못하리. 예. 이제 범부의 특징은 집착이잖아요, 그죠? 욕심, 집착. 거의 63번 계속 집착하는 모든 범부들은 이 몸이 참으로 있다고 하지만, 아까 그랬죠. 사람 죽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가지고 뭐든지 나라고 할 수가 없다 하듯이 열에는 집착할 수 없는 것이며, 열에는 깨달은 분을 열애라고 하는데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집착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지혜의 눈이 없어서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한량없는 세월 동안 나고 죽는 바다에 헤매게 되리라. 생사하는 바다, 이게 뭡니까? 이 사바세계지요. 중생세계. 여기에서 영원히 헤매게 된다. 그리고 쟁론이 있으면 생사하는 것이요. 서로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막 시비가 많죠. 우리 윤석열 후보가 저 토론에 자신이 없으니까 토론하면 결국 싸우게 돼서 나는 하기 싫습니다. 쟁론,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른데. 예. 서로 쟁론, 논쟁하고 하는 것은 생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쟁론이 없으면, 쟁론 자체가 싸우는 거에 그래 마음이 없는 것은 열반이라고 하거니와 생사거나 열반이거나, 그러나 두 가지 다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죠? 본래 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만일 거짓 이름, 우리가 이제 가명자라는 게 뭐냐면 이름 붙인 거거든요. 우리 이제 뭐 우리 회장님 강이영이라고 하는 것도 금생에 이제 강씨 집안에 태어나서 강이영이라고 했지, 다음 생에 또 뭐 김씨 집안에 태어나거나 뭐 이러면 또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명자, 잠깐 그 붙인 이름이거든요. 만일 거짓 이름만 따라서 뭐 쟁론이다, 생사다, 뭐 생사다, 열반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만 따라서 이 두 가지 법에 자꾸 집착을 하면 이 사람은 실답지 못해서 성인의 묘한들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이름은 잠시 갖다 붙인 것이다. 그 다음에 71번 개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성인데 49쪽이네요. 진실의 보살의 개성입니다. 차라리 지옥의 고통받으며 부처님 명호를 들을지언정 한려 없는 즐거움 받느라고 부처님 명호 못 들을까 보냐. 그 까닭 말하면 지난 옛적에 수없는 급동안 고통받으며 나고 죽는데 헤매면서 부처님 명호 듣지 못한 까닭이네. 요거는 이제 앞에 개성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음 개성을 먼저 한다면, 그 까닭은 뭐냐. 지난 예전에 수없는 세월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나고 죽는데 헤매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를 모르고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다가 아주 나쁜 일을 경험했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불교의 마음을 딱 제대로 맞닥뜨리면 사람들이 순수해지고 거기에 확 몰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 뭐 절에 그냥 괜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 종교는 자기가 아주 간절하게 필요할 때 그때 만나면 바로 확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 권유에 의해서 절에 따라 들어가서 그냥 뭐 스님한테 차 한잔 얻어먹고 뭐 어쩌고 하다가 그 불교를 만나면 그 사람은 불교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아주 뭐 고난을 겪거나 집안에 아주 안 좋은 일을 겪거나 이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뭐 그 젊은 여성인데 자기가 사귀던 남자하고 이제 결혼식 약속을 다 해놓고 날까지 잡아놓고 있다가 이 교통사고로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 그래 되고 이제 서로 굉장히 사랑했던가 봐. 옛날에 저기 창녕에 어느 절에 네, 사형님 절에 살 때 그 와서 49제를 지내는데 아니 제할 때마다 와서 막 그렇게 우는 거야 여자가. 그래 이제 달래면서 아이고 이왕 그래 됐는데 이제 그만 울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 스님 저는 제 인생을 그 사람한테 걸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돼서 뭐 물론 그 입장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 이제 달래느라고 혼나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잘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49제를 잘 지내고 나서 굉장히 안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힘이죠. 그 다음부터 그 열심히 다니더라고. 왜냐 자기의 도저히 막 보통 생각으로는 그 헤어날 수 없는 그거죠.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아니겠습니까만은 자기가 닥쳐보면 아주 간절하죠. 예, 그런 경우를 한번 봤는데 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내가 출가할 때에는 내한테 좋은 조건 하나도 없었어요. 학교를 택하니 학비를 대줄 사람이 있나? 근다고 편하게 뭐 머물 집도 잘 없고, 그 최악의 조건에서 불교를 만나니까 그냥 확 빨리 들어간 거죠.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출가하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너무 솔직해. 선생님 제가 전과 이범입니다. 그거 얼굴 보니까 좀 범죄형으로 생겼어. 그 참 입장 곤란하더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아까도 뭐 의심을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아니 저렇게 하다가 수틀리 가지고 확 돌면은 저 대책이요. 박 실장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기가 예, 그래서 이제 불법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가 이제 그래 헤매고 다녔는데 그 원인이 뭐냐? 부처님을 몰랐을 때다. 아니면 부처님 명호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하는데 이제 그래 거꾸로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받더라도 부처님 명호를 들으면서 이제 불교를 만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부처님 명호를 듣고 살지언정 즐거움 호의호식 하느라고 부처님 없는 세상에 사는 거 그 잠깐이다 이거야. 그 오래 안 간다는 거죠. 이 종교의 중요성이 이런 건데 보통 사람들은 좀 먹고 살고 지가 뭐 좀 권력이라도 있고 막 이러면은 종교를 우습게 생각하잖아. 예. 근데 종교를 제대로 만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나는 부처님 불법이 있는 세상에 살고 싶지 조금 즐겁고 뭐 이쁜 마누라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참 치생몽사하다가 나는 죽고 싶지 않다. 그래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요 47쪽에 프린트 밑에 셋째 줄 이걸 감고건불이라 합니다. 감고건불. 달감자, 괴로울 고자, 친근할 근자, 부처불자.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 친근하면서 살고 싶다. 왜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나는 안다 이 말이에요. 청량 스님은 뭐라 하냐, 고통을 받으면서도 부처님 명호를 들으면 해탈이 빨라지기 때문이요, 즐거움을 받는 대신 불법을 만나지 못하면 반대로 생사윤회에 영혼이 떨어지기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해석이 아주 딱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92번 개송. 그래도 요 수미정상 개참품 끝내야죠. 56쪽입니다. 92번. 부처님의 크기에 자비한 마음 모든 중생 살펴 보시니 삼류 가운데서 윤회하며 모든 고통받고 있음을 보내
정등각 이루시고 복덕 갖추신 도사를 제하고는 일체의 전상 인간 사람들 구호하여 주실 이가 아무도 없네. 예. 부처님이 크게 자비한 마음은 모든 중생을 다 두루 살펴보시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삼유, 요규, 세규, 무색유 이렇게 말하거든요. 삼유 가운데에서 윤회하면서 삼계 가운데 윤회하면서 모든 고통받고 있음을 보시네. 부처님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자비한 마음이 있으니까 중생 제도 안 하고 못 베긴다 이 말이에요. 정등각 이루시고 복덕 가주신 도사를 제하고는 일체의 모든 천상이나 인간 사람들 구호하려고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구호하여 주실 리가 아무도 없어.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예. 내 팔 내 흔들고 네 팔 네 흔들고 사는 세상이면 자비심 일으킬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고통받는 중생을 자비로 살펴보신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뛰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소승의 부처님 벽지불이나 아라한보다는 대승의 부처님 훨씬 뛰어나다. 왜냐? 중생 제도할 마음을 안 일으키는 부처는 진정한 부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승에서는. 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미정상 개참품 다 끝냈다고 하고 오늘 이제 1시간만 하려다가 다른 이야기 하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